특별히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면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5일째 동안 메었다가 다섯째 되는 날 양 잡는 날에, 즉 무교절의 시작일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는 다섯째 되는 날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은 이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이제 예루살렘에도 전에도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죽음으로써 마지막 바라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이 시간이 오늘 이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 때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 앞에 이렇게 깔아서 놓거나 또 이렇게 흔들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죠. 특별히 예수님은 죽으심을 생각하시고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이 다윗 같은 적군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결정적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거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소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를 통일하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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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죠. 그러나 그 외침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게 됐고, 이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축하하고 박수를 쳐주니까 주님이 그냥 기뻐하시면서 입성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박수하고 찬양하고 호산나 외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싫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러다가 저 예수 판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거를 싫어서 저 사람들을 외치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내게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외침을 기뻐해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님이 제일 먼저 보시기 원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또 성 안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그 성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주님이 우신 이후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성도 성전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 지금은 화려하게 있고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도 또 성전도 곧 이제 무너질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제는 소리치며 토둔을 쌓고 적들이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며, 이 성이 있으면요, 이 성이 있으니까 그곳에 흙을 쌓는 겁니다. 흙을 쌓으면 길을 만드는 거, 언덕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하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언덕을 쌓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무너질 성전과 무너질 성을 보시고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빼앗기고 고통당할 그 장면을 보니까 저들의 웃음 속에 저들의 근심과 눈물과 피눈물 나는 그 모습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시간과 한 30년 정도 차이인데요, 30년 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 장면을 주님은 미리 보시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할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의 모습,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를 팔 자가 있다. 주님은 뻔히 보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는 그의 친구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 문을 열고 주님이 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과 무너질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 중에, 눈물 중에 오늘 성경에 이 성을 보시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도시를 보시고 주님이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 눈물은 채찍질을 맞고 찔림을 당해서 우신 게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말미암은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흘리는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내용 때문에 주님이 우실까?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41절 4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 이들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만 우시는 게 아니라 그 멸망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들 가운데는 내 눈에 숨겨진 평화, 내 눈에 숨겨진 평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평화를 늘 외쳤어요. 샬롬,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뭐 일본에, 중국에, 여러분 여러 가지 러시아에 괴로움을 받았던 나라, 3년이 바다로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침공을 받았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사실 그래요. 그 나라 주변에 뺑 둘러서 정말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침공을, 아수르의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받고 여러분 그리스의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외친 게 뭐냐면 우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가 인사였다면 이들은 샬롬, 평화. 이 나라에도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 평화가 늘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로마의 식민지 포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 이스라엘이 많은 빼앗김과 이 성전이 무너지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 평화가 깨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인사처럼 입에 닳도록 살았는데 그들은 예수님 보니까 평화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진짜 평화가 임하는지 영적인 실체를 모른 채 입으로만 평화 계속 샬롬 외친 거죠. 실제는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관심도 없어.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영적으로 알지를 못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평화가 깨지는 일이 또한 발생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뭐가 숨겨진 거죠?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숨겨진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평화가 숨겨진 채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니까 또다시 억눌리고 또다시 고통받고 또다시 빼앗기고 또다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롭고 슬픈 일이 그들에게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안타까운 눈물이었어요. 샬롬, 평화를 그렇게 노래하고 사모하면서도 정작 평화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그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어쩌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 우시는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억눌려 있고 괴롭힘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내 삶이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이 힘든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겠죠. 우리 주님이 딱 그 모습인 겁니다. 내 백성,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그 구원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입으로는 호산나, 입으로는 샬롬을 외치는데 그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지 영적 실체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면 좋은데 영적으로 네가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계속 어려움이 임하고 계속 평화가 깨져요. 근데 내 삶에는 평화를 이뤄가는 일, 평화를 세워가는 일이 뭔지 몰라요. 내 영적인 눈에 가려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입으로는 구원을 외치고 입으로는 회복을 외치지만 그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가리워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가려져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악한 권세에 의해서 평화가 깨져간다면, 평화가 감춰진다면, 평화가 무너진 채로 우리가 고통받는 삶 속에 산다면 주님은 이거 보면서 암흑의 권사가, 암흑의 집사에게 평화가 좀 보였으면, 이것이 영적으로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움 속에 지금도 우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가 숨겨지지 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평화를 깨는 이 놀라운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은 평화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평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십니까? 왜 평화가 깨어지는지 원인을 아십니까? 또 어떻게 임하는지 원인을,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평화에 관한 비밀이지요.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샬롬이었어요. 근데 그 평화가 어떻게 해서 깨지죠?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면서 그 안식이 깨지고 평화가 깨집니다. 그때부터 평화였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즉 죄를 범한 순간부터, 죄를 따른 순간부터 평화가 깨지고 에덴 동산이라는 평화에서 쫓겨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시작이 일어납니까?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고, 아담과 하와는 싸우고, 가정에 정말 고통과 가시덤불의 엉겅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가정은 평화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졌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 죄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평화가 또 깨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시죠? 예수님 다루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쳐대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자신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 후로 AD 60년, 64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여러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피를 갚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히틀러를 통해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피를 흘립니다. 이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이게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평화가 깨져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도 죄짐을 통해 평화가 깨졌고, 로마 식민지 될 때도 죄짐으로 평화가 깨졌고, 또 예수님이 평화를 세워 보시려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또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평화를 깨치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의 살 길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때로는 상담을 하면서도 정말 뻔히 보이는데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거 조금만 바꾸면 인생이 놀랍게 달라질 것 같은데, 요거 하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분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회복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시죠? 그 죄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지 않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육체로 평화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5장에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있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 2장 14절부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이 평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화평이시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즉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화평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불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은 우리로 하여 저주를 받아 불화되죠. 모든 게 화평이 닦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 이루 말미암아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이 땅과도 여러 가지 부분에 평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세워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평화의 궁극적인 비밀과 목표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를 만드실 장본인인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모퉁이돌처럼 버려버린 겁니다. 외면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려고 오신 분인데 마치 저희 이제 세탁기가 이렇게 고장나가지고 AS 신청해서 서비스 기사가 왔어요. 왔다가 혼자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다른 분들을 불러서 오기로 했는데 그걸 고치러 온 분을 배척하고 밀어나고 거절했다면 세탁기가 어떻게 고쳐져요?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평화를 이루시려고 여러분 이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할 수 없는 이것을 볼 때 주님은 안타까운 거죠. 이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했더니 평화를 주시러 오신 예수님까지 거절하면서 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까지 합세해가지고 군중들이 다 같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이걸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평화의 비밀을 깨닫고 평화롭게 원한다면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또 이 죄에서 자유를 궁극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놓고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장본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거절하고 그냥 하나님만 구하면서 평화를 외치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평화에 대한 일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평화의 놀라운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악한 귀신 마귀 사단이가 만들어놓은 죄로 만들어진 수많은 여러분 우리 삶에 풍랑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평화가 세워지는 이 비밀을 알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는 평화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춰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왜 비유로 하십니까? 저들도 다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들은 무리입니다. 주님을, 그러면 너희는 제자죠.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기분 나쁘든 기분이 좋든 내 비유에 맞든 안 맞든 그게 힘들든 부담이 되든 간에 끝까지 쫓아가는 게 제자고요. 무리는 기분 좋을 때만 와 하다가 기분 나쁘면 십자가 못 박아라 이게 무리예요. 무리에게는 안 보여주신다는 거, 이 비밀을 감춰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화평이 깨지죠. 그게 뭡니까? 적들에게 졌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000명이 전쟁에서 죽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다음에 3만 명이 여러분 전쟁에서 죽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노예가 되고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진짜 여러분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럴 때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회개했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화평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불어주셔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 준비된 영혼, 회개로 준비된 영혼에게 여러분 화평의 주인이신 어린 양, 젖먹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번제를 딱 드리면서 그 모든 환란이 평안이 되면서요, 해결되면서 적들을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도로 찾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제끼고 하나님 말씀 제끼고 하나님
1절만 말씀하세요. 우리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법궤에서 말씀하신다고 우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려줄게요. 법궤를 무시하고 법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평상시에 무시했다가 필요할 때만 법궤를 메고 나가니 그 법궤가 평화를 만듭니까? 못 만들지요. 오늘 지금 우리도 어쩌면 빼앗긴 법궤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삶이 화평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화평을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오늘 길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화평에 대한 일을 알게 되길 바라고, 머리로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당해도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알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분은 이 말씀이 귀에만 들어오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꼭 화평의 비밀을 깨닫고 그 코스로 가시면 화평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며 그렇게 화평을 세워가서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눈물을 만드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자 23장 3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보면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에게서 근심과 어려움과 아픔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들을 좀 살려보려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자녀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려고, 주님이 구원하게 하려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많은 것을 노력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이 원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수고는 물거품이 됐어. 하나님의 열정과 수고는 다 물거품이 됐어. 그래서 결국 어려움 당하는 피눈물을 흘리는 저들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을 만드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원하지 않음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구원을 원하지 않음이에요. 입으로는 구원을 외치는데 실상은 구원의 기사를 보내고 구원의 당사자를 보내면 거절하고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길을 거부하는 거죠. 주님이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만약에 장선희 권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님이 장선희 권사님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많은 걸 준비해서 도와줄 사람과 모든 환경을 다 붙여줬어. 본인이 마음을 닫아놓고 다 거절 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겠죠. 그 주님이 우시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얼마나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를 구원하고 도와주려고 얼마나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예수를 원하지 않고 살인자 바라바를 원하는 거예요. 살인을 했든 말든 강도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강도를 구원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필요 없는 저 예수 못 박고 저 살인자 같은 아주 무법천지의 저 강도 살리라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원함입니다. 정말 원해야 될 것은 원하지 않고 원해서는 안 될 살인자를 원하는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2000년 전의 유대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지도 몰라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됐죠. 건축자는 뭐예요? 건축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소장님 있잖아요. 소장님이 이 재질을 보면 재질을 알까요 모를까요? 재료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압니다. 건축가가 봤을 때는 재질을 보면 너무나도 재질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릿돌이에요. 제일 중요한 돌을 전문가인 건축가가 버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잖아요. 성경을 아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사람이잖아요. 전문가입니다. 건축가죠. 근데 건축가인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구원을 원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기도회를 만들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집회를 만들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해도 내가 주님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끝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은 거리낌이에요. 예수 선택하면 다 욕먹어. 예수 선택하면 지금 예수님은 죽는다니까 지금 내게 돌아오는 유익은 하나도 없어. 핍박만 있어. 그런데 바라바를 선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니까 그래, 많은 사람이 하던 대로 그냥 하지 뭐. 이게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현실의 유익이에요. 예수는 현실의 여러분 불이익이고 고통이에요. 예수냐 바라바라는 질문에 군중들은 다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저들이 원해야 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 메시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사회적인 혁명가의 여러분 예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데, 너희 죄와 사망을 해결하려고 죽으신데, 근데 이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 관심 없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는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에 대한 목적과 욕심과 사심을 입힌 예수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고 내가 원하는 예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닐지라도, 내가 소망했던 예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선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냐 바라바냐 이 장면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가서 우리가 인터뷰를 했다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토록 원했던 거는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를 구원하는 건데, 이들이 원했던 건 정치적인 메시아적 구원, 이 땅을 민족적으로 구원하는 그것을 바랐고 그것을 이룰 줄로 기대하다 보니까 내 사심에 기대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이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화목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회복되고 화목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었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고 지금 현실만 해결해야 되는데, 현실에 유익이 없으면 제끼라는 거예요. 예배도 제끼고 기도도 제끼고 예수도 제끼고 하나님도 제낀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삶의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냐 바라바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내게 아무 예수가 유익이 안 돼. 예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고통과 핍박과 손해를 받을 거야. 그때도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영원의 때의 미래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지 않은 예수, 내게 부담되고 방해되는 예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버린 거예요. 물론 광야에 떡도 줬고, 물론 병을 고쳐줬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수를 같이 버린 거죠. 그리고 뭐를 선택합니까? 선택해서 안 되는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수님의 눈물을 만든 이유는 원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아픔을 아시고 은혜 주시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런 질문이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잖아요. 동산의 나무, 육신적인 배를 배부리는 나무는 동산 바깥에 있고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영적인 예수, 선악과인 여러분 사탄, 바라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아담 때부터 하와 때부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내게 예수냐 바라바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중요한 선택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단다. 넌 여기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 생명나무를 택해야 된다. 너가 원해야 돼. 너가 예수를 원하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게 될 거야. 이것이 너의 인생의 중요한 중심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조상은 뭐를 선택하죠?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고 화목이 깨지고 어려움이 임했는데,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냐 바라바냐, 끝없이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려고 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일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계속 울고 있었단다. 지금도 예수님은 울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야,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야, 회개해라. 사랑하는 성도야, 충성해라.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악한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양털같이 쉬게 하리라. 너가 중심으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코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요. 주님 바빠서요. 주님 내가 사정이 있어서요. 계속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우셨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걸 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육으로는 안 돼요. 이 이놈의 육은요, 주님이 반대되는 걸 원해요. 육신은 육신의 사정을 원해요. 영은 영적인 사정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하지 아니함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 눈물을 글썽이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원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내가 원하는 신앙이 되자. 찬양이 그랬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성공이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원하는 목적 이루는 거라고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지금 마음보다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같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혹될 확률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8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자, 우리 45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타락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 자체는 신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제사를 지내고 나름대로 신성하게 거룩하게 지냈는데 변질된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예수 없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눈물을 만드는 교회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본질에서 떠난 겁니다. 본질을 구하기보다는 비본질에 집착하기 하면서 영적인 본질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의 본질이 뭐래요?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자, 성전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4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본질은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성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여기서 강도는 마귀를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할 집이 마귀의 소굴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거할 전인데 왜 이렇게 귀신 마귀가 트글트글하는 집이 됐냐? 주님이 막 우시는 거야.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집이 안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집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 강도 소굴 되는 거죠. 그럼 이 성전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나름대로는 했는데요. 이 기도는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성전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집중돼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거, 양 파는 거, 이거 제물을 드리는 이거 파느냐고 장사 돗대기 시장, 야시장이 된 겁니다. 성전 앞이 야시장 돼서 장사하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거, 예배 드릴 때 드려지는 부수적인 것 때문에 본질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 말 합니다. 영상 방송팀이나 우리 찬양팀들, 예배를 준비하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안내위원도 그럴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라는 영적인 비밀, 경건해지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 비밀이 무너진다면 비본질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성전의 타락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의 예배와 상관없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보면요, 멀리서 오는 양들은 돈을 가지고, 왜 오다 보면 양이 지쳐갖고 병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그 근처 성전 밖에서 여러분 짐승을 이렇게 재물을 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니까 재물을 사다 보니까 짭짤한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야, 저기 아무래 A 상사에서 산 거 양들만 오케이다이, 그리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돈 거래를. 제자는 돈을 두둑이 받고, 그리고 A 상사에서 산 것만 병들었든지 안 했든지 다 통과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올바른 양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구별하는 입장 속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장사하는, 돈을 받고 장사하는 장사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원래는 예배의 도움이죠. 예배에 수중드는 일이에요. 근데 수중드는 일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연주팀들 여기서 반주해 주는 거 참 좋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연주가 집중이 돼서, 연주가 하나님이 돼서 진짜 예배의 본질,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 힘들죠.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방송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 안내위원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섬기지만 이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살게 하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기 쉽지는 않지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중심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을 집중 못하면 비본질에 빠져서 성전이 타락이 일어나고, 성전이 타락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도 속을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준비하니까, 내가 반주하니까, 내가 영상하니까, 안내위원하니까 하면서 기도 않고 찬양 않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밖에서 여러분 막 우리가 뭡니까? 바자회를 한다 칩시다. 바자회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예배는 대충 드리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집중이 아니야. 장사에만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마귀속을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하나님 볼 때는 마귀속을 된 거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성전의 또 다른 붕괴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림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전의 본질인 기도하는 집이 무너진다면 주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집이 회복된다면 그 성전은 더 은혜롭게 부흥시키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들을 위해서 지금 잘못돼도 주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근데 그 날을 알지 못하니까 시간이 넘어가도 회복하고 돌아오지 않아. 계속 성전은 계속 강도의 구렬이 돼가고 있어.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기도가 본질이고, 예배도 기도가 본질입니다. 예배는 찬양도 곡조 있는 찬양이고, 이 기도, 여러분 기도,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고, 말씀도 기도에 땔감을 주는 거고, 모든 예배는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셨던 이 모든 거, 아까 그랬죠? 원하지 않음, 그리고 화평회라고 하는 것이 감춰진 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성전 타락,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셨어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고난이 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분리됐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와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아프신 눈물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 두 번째 예수 곁에 있는 자들. 예수 곁에 있단 말은 예수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처럼 예수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밀려나서, 내 삶에 밀려나서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곁에 있는 자들, 예수가 밖에 있는 자들.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죠. 네 번째, 예수가 주인 되시고 이끄는 자. 이 신앙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이요, 주님이 우시겠죠. 두 번째는요, 예수 곁에 있는 자들. 좀 따라해 보세요. 예수 곁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자. 예수님이 그를 지배하고 보좌에 앉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지만 여전히 라오디게처럼 예수가 밖에 밀려있고 분리되어 있는 신앙은 여전히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찔리셨던 것, 여러분 손과 발은 행동으로 짓는 죄, 이 머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 창자국이 오른쪽에 찔러서 심장에 닿죠. 심장은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의 근심이 돼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집이요,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교회요,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더 나아가서 화평에 관한 일이 내게 감춰졌어요. 영적으로 무지해. 그러면 주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셨다 할지라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돌아설게요, 주님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갈게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인생이 되겠나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